지난 2월 3일 IS에 의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요르단 조종사 알카사스베 중의 일로 전 세계가 아주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30개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IS 본부를 공격하며 복수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질 줄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슬람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데만 주력을 했는데, 이슬람 안에서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특히 이슬람 수니파 중에 과격단체인 IS의 등장으로 수니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25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터키로 이렇게 요르단으로 막 피난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난민이 되고 처절하게 버려진 자리에서 곳곳에 난민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모습, 그 무슬림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선교사가 12년 13년 만에 한 명을 겨우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줬다는데, 저는 30분 만에 17명 예수를 믿고 그 다음 8명을 세례주는 이런 역사들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완전 이 복음의 황금어장이 되고, 지금은 이슬람의 철옹성이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들의 수년 동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이 5개의 난민촌을 다니면서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자, 공산권 그 다음에 모슬렘입니다. 공산권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이 모슬렘들인데, 이 무슬림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무슬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생기고 그들이 복음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황금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황금기를 맞이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 저들은 2, 3년 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리아로, 이라크로 돌아가기 전에 저들이 난민일 때 우리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이 물질 지원하면서 막 가서 거기에 융단 폭격하듯이 들어가서 그들이 고향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예수 믿는 기독교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가슴에 붙은 불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것이 이 미국 땅의 많은 교회를 가슴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세를 파악하고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 관리를 하느냐, 그 지혜로운 인생 관리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역사적인 종말, 재림이라 하고, 우리가 죽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믿음에 깨어서 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에 예수님 사랑을 안고 설교하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던지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는 다릅니다. 깊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도 주님 음성을 듣고 주고받고 하면서 친밀한 동행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김한식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새벽에 일어나는 인생이다 라는 글입니다.
E.M. 바운즈는 새벽기도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새벽기도의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말씀 인용하면서 김한식 장로님의 할머니는 평생 새벽기도를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전 1월 1일 세배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할머니는 그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올해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해다. 그리 알고 있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 왜 그리 말씀하세요? 지금 할머니 연세가 96세예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100세까지.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날 하늘나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 알고 있거라. 바느질을 잘하는 이 할머님이 입으실 수의를 손수 바느질로 다 지어놓고 묘자리까지 자신이 묻힐 묘자리까지 다 봐놨더니 그러더니 5월 들어서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평생토록 새벽기도를 드리신 그 내공이 사여 편안하게 잠자듯이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장로님은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할머니 같은 임종을 맡고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벽기도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한식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할머니는 하나님과 언제까지 동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멋있는 삶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요, 그 삶은 죽는 순간까지 심장에 피가 식는 맥박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손잡고 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예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예수님 손잡고 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 착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주님과 손 놓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요. 우리의 정신을 헛헛들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였기를, 여기 정신 차리고는 헬라어로 소프로네 사태예요. 바른 마음이에요.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날 미워하는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철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돈 때문에 정신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권 팔아버리고. 가룟유다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 들릴라 사랑하다가 여자 문제 때문에 눈알 뽑히고 머리털 깎이고 다 뺏깁니다. 다윗 잠시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범한 죄악으로 평생 가슴 아픈 죄책감 속에 살아야 돼요.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 때문에 정신 잠시 놓았다가 하나님 속인 죄로 부부가 한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많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 재림전에 이 말 환난 앞에 재림전에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세가 되어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가고 변질되어 갈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에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세 성도는 뜨겁게 사랑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불꽃을 식게 하지 않는 자,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는 에베소 교회, 큰 교회입니다. 바울, 아볼로, 디모데 이런 어떤 위대한 요한 같은 사람, 이 신앙의 거장들이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버림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었고 인내도 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신앙의 정절도 있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교리 위에 바로 서 있어요. 말씀에 써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이 7가지 칭찬이 있는 이 교회가, 이 퍼펙트한 교회가 단 한 가지 결점, 예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첫 행위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촛대 옮겨버리고 소아시아 다녀보면 그 뼈대만 남아요. 기둥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꽃 찼습니다. 기도해도, 찬양해도, 설교를 해도, 봉사와 구제 선교에도 사랑의 불꽃 없는 그 봉사와 구제 선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는 모든 것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총알 없는 권총 같고 십자가 감격 없는 신앙은 내관 없는 총알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때 제일 보기 힘든 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TV, 라디오, 영화 모든 것들이 사랑 얘기지만 참 사랑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오늘 십자가 높이 세운 교회가 참 사랑의 굶주린 목마른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노비 신분으로 참판댁에서 종살이하던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반석평은 주인 집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몰래 밖에서 도둑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석평의 재능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알고 도둑 공부하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까? 이 주인이 참판이 생각하다가 이 반석평을 노비 문서를 다 태워, 반석평의 이름으로 된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이 반석평이를 가난한 양반집에다가 이렇게 양자로 보냅니다. 그렇게 반석평은 양반 신분을 얻게 되고 1507년 과거에 급제해서 나중에 형조 판서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자리예요. 형조 판서 시절 어느 날 가마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자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준 그 주인, 옛날 주인 참판의 아들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거기에 길가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 참판의 아들 이호성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참판의 집안은 몰락했고 그 아들은 정말 찌지게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종 이품인 반석평은 그를 보자 가마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반석평은 당시 임금인 중종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원래 노비였는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비문서 다 태워주고 가난한 양반집에 보내어서 양자가 되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 자리까지 와서 임금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다시 노비라 돌아가라 해도 나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그 은인의 아들이 저렇게 버려지고 가난해져 있는데 저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눈물로 감업한 거예요. 이를 기특하게 여긴 중종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반석평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비 신분에서 재상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은 후에 종일품 좌찬성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계 후손 중에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의리를 중시 여긴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그 철저한 계급사회에 자기 집의 노비를 양반으로 만들어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그 주인이나 판서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은 반석평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귀감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평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당한 그 죄값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발가벗기고 채찍당하시고, 그리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당할 죽음, 나의 모든 죄값과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도 돌아올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일평생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안티앱의 난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안순자 패트릭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난민 선교를 하는데 그들은 빠른 시일 안에 시리아로 들어가겠다는,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인 시리아로 들어가겠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시리아로 들어가려느냐? 난민촌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난민촌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오고 무슨 사유로든 그 전쟁 통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베풀어 줘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을 가야 되겠다. 그 버려진 무슬림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결의 앞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 너무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가능하면 안일하게 목회하고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하는 내가 그들 앞에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지안티앱 러브 아메리칸 하스피를 뒷마당에 있는 순교자들의 묘비가 있다 해서 가봤더니 25살, 27살, 32살, 많아봐야 42살의 그 나이에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프리스톤 예일 대학을 나와 이 먼 타국에 와서 예수님 구원의 복음 전하다가 터키인들, 자기가 섬기는 터키인들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고 처절하게 죽음당한 그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들 앞에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감동이 난민촌에서 만난 선교사들 앞에서도 여전히 같은 감동으로 내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있는 십자가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작은 일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정직이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을 해야 말세를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물질이고 사람이고 건강이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물질 내 거 아닙니다. 건강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열심히 테니스 치고 골프 한다고 건강 주어지냐?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셨다. 여러분, 안 쓰면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물질 하나님이 원하는 데 투자 아니하면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 우리 이번에 그 난민 선교한다고 할 때 제가 처음엔 헌금만 하면요 많아봐야 5,000불도 안 넘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헌금이 12만 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12만 불이 넘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물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물질은 하나님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는 데 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이 물질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건강 다 뺏어갑니다. 건강이 있을 때, 물질 주어질 때, 내 자녀,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몇백 배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린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욥이 10남매가 있었어요.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붉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자식 10남매 잃어버렸다고 내 물질 가져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은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일해놓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이번 터키 난민 선교에서 만난 분 중에 데이빗 박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이 박 목사님은 얼마 전에 시리아 IS에게 납치되어 결국 참수를 당했던 기독교인 고토 겐지, 일본 사람이죠. 이와 같이 전쟁터를 누비며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고토 겐지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은 직업이에요. 박 목사님 이라크 전쟁터를 누비면서 종군 기자처럼 난민들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전부 사진과 동영상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마침 우리들이 거기 간다니까 김진영 선교사님 연락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15일 동안 같이 다니는 모든 동영상 다 찍어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그냥 셀폰 찍어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그분이 동영상 찍어서 여기 CTS 방송국에서 아니 이거 전문가가 찍었는데 누가 찍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사람을 예비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니까 12만 불 돈도 모아준 데다가 프리랜서 작가까지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놔서 전문 동영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시간 보여주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예비해 놨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저 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도록 목사님 미국 가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말로 안 되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는 내가 이 연사가 있으니까 이걸 제작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TV든 사람들에게든 많이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이번 2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우리 친교실에 난민 사진전을 열게끔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세요. 함께 은혜 내리도록, 함께 은혜 받도록 말. 그 데이빗 목사님 원래 LA에서 큰 사진관을 경영했어요. 집도 아주 참 좋은 집에서 살았대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달라스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전도사님으로 빡빡 기게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갔어요.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잘 살던 분이 거기 가서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했습니다.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성빈 거룩한 가난이라 그럽니다. 그게 터키에 갔다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IS와 전쟁이 벌어지고 난민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이곳 난민촌에 오지도 못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이라크의 그 전쟁터를 누비며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 아내 되는 레이첼 선교사님,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저 일만 하면 저 동영상 사진 저거 편집하고 그러면 밤을 샌대요. 옆에 간식을 갖다 놔도 간식도 안 먹고 저기만 빠져가지고 저렇게 저것만 보면 좋아한대요. 실제로 저와 함께 난민촌 5군데 다니며 동영상 찍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 전날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성령도들에게 보여주게 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밤샘 작업, 그 저녁에 밥도 안 먹고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그 작업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게 그걸 쥐어주고 그렇게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청지기의식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 43년 동안 나 환자를 보살펴온 마가레트와 마리안 수녀 2명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소록도를 떠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에 한 명, 1966년에 한 명 차례로 소록도에 왔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원래 환자들 피고름 있는 나환자들 이 바를 때 연고 바르게 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 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고무장갑을 벗고 하니까 환자들이 말려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져줘요. 오후에는 죽을 쓰고 과자 구워서 바둑머니에 담아 들고 마을을 돕니다. 그것도 4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렇게 해요. 그들은 꽃다운 20대 나이에 와서 수천 나환자들의 손과 발에 섬기다가 이제는 일흔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마지막 남겨놓고 간 그 편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부담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늘 얘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어 우리는 조용히 떠납니다. 떠날 때 사람들이 환송식을 해줄까 봐 그것도 부담이 되어 소리 없이 떠나며 두 수녀의 귀향길에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헤어진 가방 한 개만 달랑 들고 떠나 소록도가 멀어질 때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이런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불꽃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기쁨을 포기하고 세상 기쁨 버린 사람, 하나님을 위해 젊음과 평생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한 정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에 깨어있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은사를 받은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